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사용되는 말 가운데 스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럼 젊은이도 많이 사용하지만 어른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 스펙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보니까 어떤 학력과 경력과 자격증과 하여튼 모두 이런 것들 다 총칭해서 자기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스펙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영어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죠. 사전에 없어요. 어떻게 된 거지? 어디서 나온 말이지? 그래서 여기저기 책을 보고 인터넷 뒤져보고 하니까 이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영어 단어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부 사항이다, 그런 뜻인데 거기서 나왔대요.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한데,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면 만드는 것이 뭘 그래.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2004년에 신조어로 등록이 돼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젊은이만이 아니죠. 모두가 다 이 스펙을 쌓는데 자격증, 학력, 하여튼 뭐든지 하여튼 스펙을 쌓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공부하고 모두가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펙이 없으면 알아주지 않거든요. 스펙이 없으면 그 이력서 어느 누가 접수도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왜 힘들어요? 이 세상은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찾아가고 돈 있는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만 찾아가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스펙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스펙을 만들든지, 아니 스펙을 못 만들면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좀 있는 척 하고 싶은, 내가 배운 척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움직이는, 내가 어떻게 위장을 해서라도 마스크를 덮어서서라도 나도 누구처럼 내가 스펙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렇게 안 하면 인간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힘든 것입니다. 심지어 집안에서도 직장이 없으면 아내마저도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이 사회가 보면 이런 스펙이 없는 사람을 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꼭 공부하고 시험 보게 하고 좋은 스펙을 쌓도록 우리가 밀어주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어디 있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볼 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마저도 나의 스펙을 보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마저도 내가 약하면 나 같은 거 우습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눈을 가지고 내가 약하면 나 같은 거 쓰지 않으실 거야. 내가 돈이 없는데 하나님 나도 우습게 보실 거야. 내가 무슨 교회 나가서 무슨, 하나님이 오늘 내가 교회 온 거 아시기는 아시겠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들었은 적 보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이집트가 고대 근동을 제패할 그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만큼 스펙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이집트의 모든 문명과 정치와 경제와 예술과 모든 것을 섭렵한 뛰어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또 힘이 얼마나 좋은지 주먹 한 방이면 멀쩡한 사람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래서 바로의 2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스펙이 좋은 모세 사용해가지고 출애굽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 그런 사람 쓸 수도 없대요. 왜? 너무 자아가 강하니까. 너무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있으니까. 뭐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로 인도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 말 못하는 짐승들을 치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에게 지난날에 화려했던 스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난날에 그가 배웠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그 모든 스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양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사라지게 되고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저 지팡이 하나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힘 정도 있는 늙은 노인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날에는 그는 이집트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대단한 권력을 가졌지만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모든 명예도, 모든 건강도, 모든 재산도 다 사라져버리는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저 바닥까지 내리고 마는 역사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더 이상 매스컴에 올라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죠? 아니 내가 그렇게 화려했던, 스펙이 대단했던 그때는 하나님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어디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나는 아무런 스펙도 이제 없는데 나를 어떻게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본문 묵상하면서 모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일찍 찾아오시죠. 40년 전만 해도 저를 찾아왔으면 제가 뭐든지 할 수 있었지. 하나님 아시다시피 지금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펙 아무것도 없어요. 나 이제는 힘도 없고 늙은 노인네가 되었는데 하나님 저를 찾아오시다니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다 보았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다 들었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 보세요. 11절에 이제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하나님 나 누굽니까? 당신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40년 전에 모세라면 몰라도
이 80세 나는 이 노인네 모세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2절에 위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크게 봉독하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알아. 네가 약한 거 내가 알지. 그러니까 누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귀한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시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아무리 생명보험, 교육보험, 여러분이 어떤 장래 모든 보험을 다 들어도 그 보험의 100만 배보다 더, 억만 배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참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젊을 때만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나와도 참 교회 일 많이 할 겁니다. 지금은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몸도 약하고, 내가 좀 젊었을 때, 정말 잘 나갈 때, 내가 돈도 많이 벌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때, 그때 내가 부름받았으면 내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을 텐데, 지금은 너무 늙어서 힘도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80세 나는 모세 영감이 했던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아직도 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내가 약해서 나는 못한다,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보면 약했기 때문에 강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위대한 사람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일본,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내셔널 대단했잖아요. 파나소닉, 그거를 만드신 그 시작한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 얘기인데요. 그는 94세 나이로 운명할 때까지 산하 570개 기업의 종업원 13만 명 거느리는 대기업의 총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집을 떠나서 자전거 점포의 점원이 되고 날마다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85년이 지난 후에 일본 굴지의 기업의 총수가 되었는데, 어느 날 직원이 와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이처럼 큰 성공을 이루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마쓰시다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3가지 은혜를 받아서 그래.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러자 그분이 하는 말이, 첫 번째는 나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몸이 허약했던 것이고, 세 번째는 나는 못 배운 것이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야.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은혜예요? 정말 불행하게 태어나셨군요.
그러자 그분이 그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난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어. 나는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닫고 건강에 힘써서 90살이 넘는 지금도 30대의 건강으로 겨울철 냉수마찰을 한다네. 또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의 스승으로 삼고 배우려고 늘 노력했지. 이런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숙시켜 주었으니 하늘이 준 귀한 선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약함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 지난 여름에 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많은 일들, 앞으로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너무나 약합니다. 나 힘도 약하고 아는 것도 없고 너무 약한 저를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신, 너는 약한 게 문제가 아니야. 너는 너무 강해서 문제야.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약한데요,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너무 강해. 너 내 말 안 듣잖아. 너는 네 마음대로 뭐든지 하려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기가 너무 힘들구나. 그때 제가 너무 큰 깨달음을 갖게 돼요. 나는 약해서 못 쓰임받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못 쓰임받는다,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무 강해서 문제라고 하는 말씀을, 그날 저녁에 얼마나 울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데 너무 제가 강해서, 나는 제가 약해서 못 쓰임받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 네가 너무 강해서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혹시 너무 강해서 저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츠무라 간조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약한 존재예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진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들은 모든 것이 약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분이 얘기하면 그냥 얼마나 고분고분 잘 듣는지 모릅니다.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당장 끊고,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당장 듣는데, 유독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고집이 너무 세, 너무 강해.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그렇게 약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지난주도 보면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전도하는 분들, 집안에 전도하고 가방에 전도지를 들고 다니고, 어젯밤에 저녁에도 보니까 또 와서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 이번에 우리 온 교회 지금 전도의 바람이 불어와서 얼마나 감사하고, 전도하면 바보 취급받거든요. 멀쩡한 사람도 전도지 들고 가면 별의별 욕을 다 먹는데 그 생명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전도하려고 나가는
여러분이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약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나는 전도 관심 없다. 태신자도 작정 안 하고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여러분이 강한 거예요.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강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되겠다고 하는 거. 강하다니까요. 글쎄 그게 문제라니까요. 저도 그게 문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구하면 내가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 안 하세요? 새벽 기도 안 해요? 그건 여러분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위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 운전하면서도, 지방에 가면서도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 조그만 트럭도 피한다고 차를 돌렸는데 금방 큰 트럭이 앞에서 다가오는데 못 볼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현성 시인의 기도처럼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시 새벽 기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게 되고, 기도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못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약한 사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약하다고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약하다고 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할 때 하나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런 약함 때문에 도리어 강하게 되는, 약할 그때 강하게 되는, 도리어 모세처럼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고향에 저는 한 35년 만에 거의 내려가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 연세가 92세신데 몸이 아주 많이 불편하시고 휠체어 타시고 가시는데, 왜 갔냐면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장모님이신데, 내가 죽을 날도 얼마 남았는데 우리 고향에 가서 좀 전도하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 전도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 누님하고 서울에 있는 친척들하고 전부 같이 가서 우리 전도 경로 잔치를, 또 공휴일이고 하니까 그날 많이 모였었어요. 동네 분들이 교회에 모이는데 거의 한 200여 명, 그 지역에 믿지 않은 사람까지도 다 모였어요. 그 교회는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계실 때 그 교회를 60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제가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그 구담교회에 그 지역에 있는 인근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의 복음 화율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90%가 넘는데요. 이때는 와 하고 놀래야 되는데, 다시 하겠어요? 90%가 넘는데요. 이렇게 진작할 것이지. 어떻게, 저는 전라도 신안 거기가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 동네, 제가 거기 출신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함께 참 오랜만에 이제 서로 함께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동네, 제가 어릴 때 제가 다 아는 분들이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가정에 부끄러운 얘기를, 지난날의 얘기들 다 하게 되죠. 저희 아버지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은 주집사였거든요. 늘 술을 걸치고 동네 사람들이 다 합니다. 또 저희 아버지는 배집사였어요. 그래서 늘 가는 곳마다 화장실에 보면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니까 우리가 배집사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저희 집안에 30년 전에 연탄 사고로 이런 집안에 큰 화를 당하고 형님, 형수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그 얘기하니까 제 형님 친구 되는 분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엉엉 우시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 식구를 아니까 그 지역에 그렇게 큰 일을 감당했었는데 대구 가서 그런 사고를 당하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게 되고,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약했고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가정이었지만 약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게 되고, 온 집안이 하나님 섬기는 친척들이 장로님이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간증하게 되고, 마친 다음에 많은 분이 찾아와서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 신목사 어머님이 전도해서 철물전에 있는 분이 와서 30년 전에 철물전인데 아직도 그거 하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전도해서 예수 믿었는데 그 말씀을, 또 어떤 분이 와도 어머님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지금 권사가 됐는데 그 말씀하면서 인사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이었고, 제 아버님은 이 시골 간다고 그 전날 잠도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처럼 기뻐서 가셔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음성은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절대도 우리 가정이 약하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실패했다, 이제는 큰일 났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지금 준비시키는 것인데, 여러분 실패했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가면 우리 같은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여러분의 가정 다 세워주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약할 때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와서 너는 끝났다고, 안 된다고, 소용이 없다고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 성도들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약함은 부끄러움이고 조롱당하는 제목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들에게 가면을 쓰고 나가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멸시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시하시고 강한 자를 부러뜨리시고 바로 같은 사람 다 멸망시키시고 모세, 연약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나가셨던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세상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자꾸 가면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여러분이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 있으세요?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드세요? 몸의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드세요? 아이들 문제 너무 어려우세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설교하다가 쓰러지게 되고 거품도 물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육체의 가시는 뽑아지지 않았지만, 질병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어딘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다음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후서 12장 10절. 12장 10절. 시작.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왜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못 받는 것은 너무 강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축복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렵다. 여러분 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우습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저도 아이 키워보면 자녀 4명 있지만 잘 나가는 자녀보다는 약한 자녀에게 늘 마음이 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죠?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돈을 보내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물며 우리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성도 절대로 낙심치 말고 우리 주님도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통하여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갔는데 여러분 지금 약할 때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더 이상 약함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사단의 생각 여러분이 따라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하기 때문에 나는 강할 수가 있어. 우리 집안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